아침 속에 담긴 은혜, 이런 글을 남겼는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아침 속에 담긴 은혜, 이런 내용입니다. 모든 아침이 다 새롭고 행복할 수 있을까? 부끄러운 고백이 있지만 내게 찾아왔던 모든 아침을 다 환대한 건 아니었다. 물론 소풍날의 아침과 첫 출근날의 아침은 예외였다. 하지만 매번 평범하게 찾아오는 이 아침은 나의 환대를 받지 못했다. 언제까지나 이 생활을 지속해야 하는가를 생각하면서 내게 찾아온 아침을 홀대하였던 기억을 나는 갖고 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아침만이 아니었다. 한 가지를 미워하는 사람은 그 배후에 10가지를 미워하지 않았던가.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 느낌이 이어서 왜 아침 식사 시간은 행복하지 않는가? 매번 같은 음식만 먹기 때문일까? 어떤 사람은 식사 기도를 생략한다고 한다. 왜 식사 기도를 거르느냐고 물었더니 이런 답을 한다. 이것은 벌써 수도 없이 기도하였던 메뉴이기 때문이라 한다. 그렇다면 새로운 음식을 먹으면 식사 시간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아침에 대한 나의 태도가 바뀌기 위하여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게 된 경험이었다. 시간은 시간에 의해 새롭게 되지 않는다. 시간은 오직 은혜에 의해 새롭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서 많은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서 많은 것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 예배드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으면 그 하루가, 오늘이라는 그 하루가 반복되고 똑같이 반복되지만 그 하루가 축복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장경철 교수는 그의 글 중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신다. 참 귀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은 오늘도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성실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예레미야 3장의 말씀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고백하기를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치셔서, 하나님이 힘드셔서, 하나님이 아침에 일어나기 귀찮아서 오늘 우리에게 아침을 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죄악된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아침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다면 오늘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우리가 불순종하며 살아간다고 해서 야 이놈들 혼 좀 나와라, 오늘이라는 아침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오늘이라는 하루가 어떻게 됐을까? 상상 불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진멸되지 않도록, 멸망당하지 않도록, 고난당하지 않도록 오늘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 아침을 맞이하였다는 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 오늘이 시작되었다는 것, 오늘 하루가 주어졌다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는 일들로 인하여 오늘 하루를 힘들게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걱정, 근심들로 인하여서 하루가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싫고, 아침에 일하러 가는 것이 싫고, 사람 만나는 것이 싫고, 모든 것이 힘든 거기 때문에 눈 뜨자마자 하루를 불평하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장경철 교수라는 사람이 쓴 글 가운데 또 한 구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은 없다. 그 상황에 대해 절망하는 사람만이 있을 뿐이다.
절망적인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절망적인 상황이 없다는 겁니다. 단지 그 상황에 그 형편에 대해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만이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나의 삶에 자주 찾아오는 것을 홀대하지 않고 환대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글을 마무리합니다. 빌 게이츠라는 사람도 말하기를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할 수 있다.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것일까 라고 외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 아침 또 한 주간 지내오셨고 또 한 주간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아침은 어떤 의미입니까? 아침을 시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 오늘 참 멋진 날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오늘도 지겨운 하루가 되겠구나. 아이고 오늘도 언제나 이 힘든 고난에서 벗어날까 불평하며 시작하셨습니다. 하루를 소망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그 하루가 복된 날이 될 것이지만 반대로 불평하며 비관하며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그 하루가 종일 짜증나는 하루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침마다 새롭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왜 우리는 그 오늘이라는 하루가 행복하지 않을까? 그건 우리의 첫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입니다. 중국 선교에 목숨을 걸고 훌륭하게 선교했던 허드슨 텔러 선교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선교에 열정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선교하실 수 있었습니까? 물었더니 그 허드슨 텔러 선교사님이 대답하기를 나의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매일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평생을 변함없이 열심히 선교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목숨을 걸고 선교하실 수 있었습니까?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인생을 사는 비결은 뭘까?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그 하루를 주어진 그 아침이라는 그 하루, 오늘이라는 하루가 복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마다 새롭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마다 새로워질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방법이 뭘까? 우리가 악기를 연주하려면 조율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희 바이올린이나 기타나 여러 가지 악기들은 연주하기 전에 음정을 맞춰야 되고 소리가 제대로 났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조율을 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연주를 할 때 아름다운 연주를 하게 됩니다. 그렇듯이 오늘 우리는 이 아침의 시간을 어떻게 조율하는가, 아침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날마다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만 좀 생각해 볼 텐데요. 아침마다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말씀으로 하루를 조율하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고 묵상합니다. 시편 기자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이야기합니다. 시편 143편에 이르기를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내가 주의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리이다. 내가 오늘 하루 다녀야 할 길, 내가 살아가야 할 길을 알게 하시는 것은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눈을 뜨며 아침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으면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큐티를 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아침에 큐티를 하면
아침에 말씀을 읽으면,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눈으로 읽었던, 그리고 머리에 기억에 남는, 그 마음에 새긴 그 아침에 묵상하였던 말씀이 그날 하루 종일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 시간에 큐티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읽었던 말씀이, 묵상했던 말씀이 내가 사람을 만나거나 길을 가거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아침에 내가 말씀을 묵상했는데 이 말씀이 나를 축복하는 말씀인데 내가 이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가야지 늘 마음에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도 바울도 그럽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세워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느낀 건 이게 참 어려웠습니다. 뭐가 어려웠는가 하면 벽에다가 말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러면 듣고 뭐 회개하든지 아멘 하든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냥 벽에다가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았습니다. 단단한 벽이어서 말씀이 스며들지 않고 그대로 튀어나오는 거였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쳐갑니다. 하나님은 선포하라고, 가서 선포하면 벽에다가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냥 벽에다가 이야기하는 것만이면 괜찮을 텐데 선포할 때마다 이사야를 잡으려 하고 죽이려 하고 어떻게 하면 이사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둘까 이것만 연구하고 있으니 이사야 선지자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포하라고 백성들은 듣지도 않고 잘못했다가는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사야서 50장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 것.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셔서 그리고 가서 선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침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하신 은혜, 아침마다 새롭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하루가 축복의 하루가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함으로 하루를 조율해야 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이 올바른 생각이 되었으면 그 하루가 풍성해지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나쁜 생각하면 그 하루가 좋지 않다는 겁니다. 이사야 33장에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앙망하오니 사모하오니 바라오니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구원이 되신다는 겁니다. 팔이라는 의미가 힘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열심히 손이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팔이, 능력의 팔이 움직이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우리의 힘이 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 것. 불의한 자는 자기가 무슨 일을 행하는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침을 깨워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의로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공의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의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하루 범죄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팔이 능력의 팔이 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날마다 은혜를 쌓아가면 참 좋겠지만 그럴 때 우리는 은혜를 쌓아가기보다는 참 좋지 않은 일들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새로운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 아침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 생각에 복을 주셔서 옳은 생각, 형통의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염려의 생각, 실패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은 물리쳐 주시고 오직 믿음의 생각, 소망의 생각, 축복의 생각이 충만해서 오늘 하루의 삶에 선한 열매가 풍성하게 하셔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한다면 그 하루가 풍성한 하루, 축복의 하루, 은혜의 하루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뭐가 그렇게 바쁜지 우리가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 참 없습니다.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요 부담을 가요. 기도도 오래 해야 되나? 바쁜데 어떻게 오래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 하루를 위해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로 준비하고 계셨기에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루를 시작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아침에 드린 그 기도가 내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에 아침에 내가 눈 뜨자마자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내가 사람 만나느라고 일하느라고 그걸 가끔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기도하면 기도한 그게 늘 마음에 남아있어서 하루 종일 아침에 내가 기도하고 시작했는데 내가 나쁜 길로 가면 안 되지, 나쁜 생각하면 안 되지, 부정한 길로 가면 안 되지, 내가 아침에 축복해달라고 기도해놓고서 엉뚱한 길로 가면 안 되지. 그래서 아침을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마지막 한 가지는 찬송입니다. 아침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몸과 마음이 기분 좋게 깨어나기 위해서는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찬송은 하루를 열어갈 새 힘과 에너지를 공급하여 줍니다. 찬송은 우리의 병든 생각을 치유해 줍니다. 연약한 육신을 강건하게 합니다. 그래서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시편 59편에 이르기를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라는 겁니다. 피난처가 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부를 때마다 아침마다 찬송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겁니다. 시편 92편은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심을 알리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에게 만족하자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침마다 찬송하면 우리의 일생이 기뻐하고 즐거워진다는 겁니다. 아침마다 찬송으로 시작하게 되었으면 그날 하루가 계속 찬양이 됩니다. 아침마다 찬양으로 시작하게 되었으면 그날 하루에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게 신앙의 신비한 힘이 되는 겁니다. 아침마다 찬송을 열심히 하십시오. 그저 식사 준비하면서도 찬송하시고 아침마다 열심히 찬송하십시오. 아침에 뉴스를 보게 되었으면 열받는 일밖에 더 있겠습니까? 뉴스에 나오는 기사 보시면 기뻐하는 일보다는 화딱지 나는 일이 더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흥분하지 마시고 뉴스 보면서 흥분하고 저런 XX가 이러지 마시고 그저 찬송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나의 삶을 오늘 하루도 축복된 길로 행복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읽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듯이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이 아침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매일같이 똑같이 반복되는 그 아침인데 그 아침이 없어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은 겁니다.
아침을 맞이하지 못했다는 건 죽었다는 뜻입니다. 끝났다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떴다는 건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가 시작되었다는 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성실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좀 게을러서, 하나님이 아침잠이 좀 많아서, 하나님이 아침마다 우리에게 그 풍성하신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보시고 하늘을 보니까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저 인간은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네. 그래서 하나님이 아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밤새도록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신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 새로운 아침을, 복된 하루를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루하루 반복되는 삶이 은혜의 시점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오늘 하루를 바라보면, 오늘 하루는 내게 가장 복된 하루다. 그래서 세상의 눈을 가지고 걱정 배신을 바라보면, 아이고 오늘 그냥 돈다발이 떨어져서 일하지 않아도 되고, 나가서 그냥 잔소리 안 들어도 되고, 하루 종일 사람들을 만나서 싫은 소리 안 들어도 되고, 오늘 그냥 돈이 많아져서 그냥 오늘 하루 그냥 좋은 날, 복 터진 날,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다 늘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런 날은 찾아오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뭔가? 오늘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로, 찬송으로 시작하게 되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합니다.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뭐 있는 척하면 그건 사기꾼입니다. 쌓아놓은 것도 없이 뭐 많이 줄 것처럼 이야기하면 그건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궁무진하다는 겁니다.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루가 내게 주어진 것은 아침이 시작되었다는 건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예배 드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우리는, 이게 목사가 고급스러운 단어를 써야 되는데 고급스러운 단어가 오늘은 생각이 안 났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기본으로 깔고 시작하는 겁니다. 좀 고급스러운 단어를 아무리 생각 지었잖아도 확 안 알아요. 제가 표현한 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이 시작됐다는 건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한 은혜를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본으로 깔고 그 위에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는 이미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날마다 잊지 않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아침마다 새롭다. 아유, 오늘 아침마다 목사님 새롭습니까? 그냥 그렇지요. 물론 그렇죠.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냥 우리의 입장에서 보는 거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시점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의 눈에서 바라보면, 아이고 말 안 되는 인간들을 위해서,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는 인간들을 위해서, 내게 순종하지 않는 인간들을 위해서 내가 밤새도록 그 알고 준비했고, 내가 밤새도록 이 사람에게는 어떤 은혜가, 이 집에는 어떤 축복이, 이 사람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 무궁무진한 은혜로 하나님이 다 준비하셔서 오늘 아침을 열어주셨다는 것. 그래서 그 축복을 다 누리려면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찬송으로 시작하게 되어지면 오늘이라는 하루가 복이 되고 축복이 되고, 그래서 그 오늘이 오늘 되니까 날마다 항상 기뻐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멈춘 적이 있다?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신앙 멈추거나 불순종하거나 떨어진 적은 있다. 우리의 열정이
100점짜리였다가 90점 되거나 50점 되거나 10점짜리 열정이 20점 되거나 올라가기도 떨어지기도 하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그 사랑은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주신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아침마다 새롭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 말씀도 좀 묵상하시고 아침에 깨어나서 하루를 위해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고 말씀, 기도, 찬송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하면 제일 좋은데 바빠죽겠는데 언제 그걸 다 합니까? 하나라도 하시면 돼요. 찬송 부르고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눈 뜨시거든 할렐루야 찬송하시고 제일 좋아하는 찬송 그냥 흥얼거리며 하루 시작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하루 일어나자마자 그냥 기도하고 시작하십시오. 아니면 머리맡에 성경책 부셨다가 성경 한 구절 읽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 다 하시면 제일 좋지만 그거 못하시면 개 중에 하나라도 셋 중에 하나라도 선택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날 하루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엄청나게 준비하셨는데 나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에 하루하루 말씀으로 기도하며 찬송함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되셔서 아침마다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주의 성사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또 오늘 하루하루를 주셔서 또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풍성하신 은혜로 인자와 긍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기 위해 말씀 가운데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서 아침마다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 놀라운 축복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